6월 두 번째 주일인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또 찬양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겨도 또 아무리 아닌 척해도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속속히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고난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병 되어질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되어질 수도 있고 직장이 또 어려움을 당해서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의 죽음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화재를 당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고통을 당해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 직장도 잘리고 또 가족도 또 사망하게 되고 그냥 한몫에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순간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 고난, 문제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통, 고난, 문제를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은, 문제는 어차피 일어나는 것인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내가 어떤 자세로 그 고난과 고통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통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화고 어려움인데 그것을 잘 대처해서 더 큰 기회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 한 사람 들으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욥은 어떻게 이 고통을 대처했는가,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고통,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고난을 당할 때 직면했습니다. 고통 앞에 피하여 도망간 게 아니라 그 고통, 고난 앞에서 용기 있게 직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과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고통의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 태풍이 불어와서 그냥 내 기둥이 흔들리고 부러져서 그냥 그 집안에서 10자녀가 다 몰살당했다고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양, 낙타 이런 재산은 다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지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이 고통 앞에서 이것을 욥기는 욥이 기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고통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고통을 당했을 때 어디 멀리 도망가거나 자살하거나 무슨 피한 것이 아니라 다 일일이 기록을 했다는 것이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굳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뒤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께서도 욥의 정직함과 욥의 신실함과 욥의 삶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아주 자랑스럽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고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너 세상 이렇게 살피다가 욥이라는 사람 봤냐? 예, 욥이라는 사람 봤습니다. 욥이 어떻더냐? 그러면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우리도 늘 얘기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면 세상에 이런 분들이 없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또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완전하게 살면 주변에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잘 살면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본받으면 되는데 꼭 시기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욥에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시기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욥을 봤냐? 욥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봤냐? 하고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기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이렇게 사탄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욥이 그냥 하나님 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정, 그의 사업장, 그의 모든 가족들 울타리를 쳐서 잘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그나마 잘 섬기는 것이지 재산 다 빼앗아 가보세요. 자식들 다 빼앗아 가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하고 따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몸만 손대지 말고 그러면 그의 재산을 한번 손봐 보아라. 재산을 빼앗아 가보아라.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사탄의 논리는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그거 소유물 치면 욥도 세상 없는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바로 사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근본이 사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온갖 유혹과 방해를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러나 욥에게서 보면요, 하나님 보좌에 이제 사탄이 나온 것을 보면 사탄은 사실은 그런 이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뭐 아주 힘들게 하고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역사하니까 하루아침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자녀들이 동시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거부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토록 건강에 이제 화목했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뭐 본인이 알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다른 가족들이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전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사의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가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이 필요해서 가지고 와서 거두어 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필요 없어서 내 던질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는 다양하죠. 그런데 때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과 마지막을 알 수 없다. 우리가 뭐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왜 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이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에 나오는 이 욥의 상황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이고 병들고 울 때이고 슬픔에 깊이 잠길 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당히 자기가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겠냐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고난 앞에서 도망치거나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서 뭐 잘못됐습니까?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욥은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21절의 말씀에 보았지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린 고통 중에도 욥이 보인 반응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고, 옛날에는 슬픔의 상징이 옷을 찢는 것이거든요.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에 보여준 욥의 고백은요, 욥의 고백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간 것 아니겠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갔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왜 거두어 갔냐고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셨을 때 그 하나님, 취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정말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 상황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당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면 대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우리의 가정이 원치 않는, 또 우리 교회가 원치 않는 큰 어려움이 오면 그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도망간다든지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게 여전히 욥을 자랑합니다. 욥의 온전한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욥 받지, 이렇게 물질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빼앗아가도 흔들리지 않는 욥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욥의 몸을 치면, 욥의 몸에 병을 주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물질을 빼앗아가고 자식 빼앗아갔지만 이제는 욥 자신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가서 그의 욥의 몸에 질병을 주어서 몸에 피부병을 일으켜서 제위에서 기하장을 가지고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욥에게 오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더 큰 괴로움이 또 욥에게 다가오죠. 동고동락했던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와서 한다는 말이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욥을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감싸 줘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아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을 욥에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전에는 이 욥 아내가 참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가 또 절절히 여러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것, 욥의 아내 것이 똑같은 겁니다. 같이 이루었던 것 아니겠어요? 모든 재산이 욥의 것일 수도 있지만 아내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특별히 자식 10명을 누가 낳았어요? 아빠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녀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 수고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고생하고 배 아파서 난 사람은 욥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더 절절히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기보다는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절규한 내용이 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 이런 거 너무너무 괴롭지만 자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머니로서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욥이 이해를 했는지 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이때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라고 욥이 아내의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올라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여자의 말과 같다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말이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이죠. 당신의 인격이 부족하고 당신이 본래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욥의 아내의 인격과 욥의 아내가 한 말을 분리시키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하는 아주 대화의 기법이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를 욥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 아내 자체가 못쓸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가 한 말, 그것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인격과 말을 구분해 준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한 말과 그분의 인격을 분리시켜서 말해 주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욥의 아내를 건면하는 말에서 우리가 또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욥이 아내에게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고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욥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해 가셨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욥의 아내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제 때가 돼서 그 재산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내에게 알려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욥의 정말로 겸손한 하나님을 믿는 성품, 겸손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했으면 얼마나 억울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날아갔냐, 우리가 어떻게 양육한 자식인데 이렇게 갈 수가 있겠냐,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욥의 기본적인 그의 성품은 겸손, 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이제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 남편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금 가져간 것은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게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을 통과한 후에 욥은 42장에 가서 보면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을 때는 초창기에 받은 이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소, 양, 물질, 자식 이거 얻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요, 더 큰 기쁨,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기쁨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욥이 말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신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몸으로 체험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아서 믿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확실히 못 만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의 삶이 확실히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평생 농사지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어도요, 신앙생활 한 거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셨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온전히 드리고 주의 종 잘 섬기고 이런 얘기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살아서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주일이 되면 농사철에 비 오면 이 가뭄이 왔다가 비 오면 빨리 못 심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다 가서 못 심는데 혼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일을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정말로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도 교회 건축하면서 필요한 돈 먼저 빚낸 거 갚느라고 다 쌀 갖다가 팔아서 빚 갚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일 잘 지키는 자, 여러분, 좀 안 될 수도 있죠, 농사가. 그러나 나중에 보면 또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욥이 그전에는 하나님 귀로 들어서 믿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본 분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분들,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한 인생을 우리가 만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냥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복.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뭐 이 말 저 말 하다가 욥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친구가 다 갈라지게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다 친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그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한 이 아내에게도 관계가 다 회복돼서 그 증거가 뭐예요? 나중에 10아들을 얻었잖아요. 물론 이런 10아들의 마음 때문에 마음은 아팠겠지만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또 10아들을 얻게 된 것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나중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분을 믿음으로, 저분을 의지함으로, 저분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역경 또 환난,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도망가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 때 찬송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갑절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우리는 당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지만 욥의 그 어려움 중에서 취한 태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질병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갑절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